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한 주간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어린 양의 보배로운 거룩한 보혈로 그 피로 정결케 하시사 우리의 심령을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오늘 대표에서 성원주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험난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맛보았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정금과 같이 다듬어지는 걸 알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때로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전쟁터 속에서 승리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여 주세요. 이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제자로 일꾼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또 간격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친교 모임, 식사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외부에서 사줄 텐데 우리 아이들 2부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둘째 주에는 우리 어르신들 식사를 어버이주일 기념으로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비워두시고요. 5월 큐티 요한복음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고 5월 예배위원 및 봉사에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첫째 주부터는 모든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지금 새벽기도와 금요기도는 하고 있지만 수요예배와 목장예배까지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 점심 식사는 지금처럼 빵과 음료로 대체하고 또 목장 모임을 드리시는 분들은 사발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빵과 음료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년 정도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면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스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의 기랴다임에서 엔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에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그 마음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느낀 게 있는데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또 귀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탐욕과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전쟁으로 시작되고 또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들 세대는 일제 36년 또 6.25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죠. 전쟁의 그 참상이 끊이지 않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또한 우리는 전쟁이 그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항상 놀이를 하면 무슨 놀이를 하냐면 전쟁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자기를 두르고 옛날에 그 플라스틱 칼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그렇게 놀으셨을 거예요. 플라스틱 칼 갖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칼싸움 하고 그러다 이제 학교를 들어갔더니 패를 형성해서 저 때는 이제 무슨 싸움을 하냐면 신발 주머니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서로 막 쉬는 시간에 막 때리는 거예요.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신발 주머니 싸움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맨날 얻어맞던 친구가 하루는 열이 받아가지고 그 신발 주머니 안에다가 바카스병을 넣은 거예요. 그 바카스병을 넣고 그 바카스병을 든 신발 주머니로 제 이마를 쳐가지고 아니 한 대 맞았는데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마가 진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데 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놀았어요. 그게 우리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그 과천에 있는 과천중학교를 다녔는데 과천에는 초등학교가 한 4개 정도 있어요. 초등학교 4개에서 온 아이들이 과천중학교에 모이다 보니까 이제 서열, 우리 남자들은 또 서열이 중요하다. 서열을 정리하느라고 패싸움을 했습니다. 어느 학교가 짱이 우리 과천중학교에 짱을 먹을 것이냐. 그래서 모여가지고 또 패싸움을 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 싸움을, 전쟁을 경험하고 살았고 또 우리 아이들 요즘에 그 게임 하는 거 보면 그 게임도 패싸움이에요. 세력을 형성하고 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진 않지만 그런 싸움과 전쟁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지만 이 선거도요 싸움입니다. 시민단체를 만들고 또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표싸움이죠. 그래서 승자독식 누가 이기느냐 여기에 엄청난 이권이 달려있고 또 물질과 권력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고대의 전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이기는 나라가요, 지는 나라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할 때 이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궁전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배웠지만 솔로몬 왕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막 금으로 성전을 다 안팎으로 건축하고 자기의 궁전을 금으로 건축할 때 바벨론이 얼마나 싹싹 긁어갔냐면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그 금까지 긁어가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쓸만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뽀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대 전쟁이에요.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요, 두 눈이 뽑혀서 찔려갑니다. 이게 고대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북쪽에 있던 네 왕, 1절 말씀이죠.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지금 북쪽의 네 나라와 남쪽의 5나라가 전쟁이 난 거예요. 3절 말씀이죠.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남쪽의 5나라가요, 네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러자 14년째 되는 해에 북쪽의 네 나라가 연합군이 5나라를 침략해서 모든 것을 이제 빼앗으러 오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숨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북쪽의 강력한 이 네 나라 연합군을 5나라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전쟁의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참,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만 뭐 깨끗하게 산다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보세요.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잖아요. 명나라로 가는 길목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명나라로 가는 길목을 내라, 그렇게 침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러 와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는데, 그런데 그 남한산성의 배경을 보면 이제 청나라가 또 신흥 강력한 국가 청나라가 세워지면서 청나라와 명나라가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 힘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청나라가 침략해 와서 왜 너희들은 청나라를 섬기라니까 우리 청나라를 섬기지 않고 여전히 명나라를 상국으로 떠받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해서 그냥 남한산성을 에워싸고, 왕이 항복할 때 그냥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하고 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우리나라 백성들이요, 청나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수탈당하는 거예요. 약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중국의 역사하고 이게 세계사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애굽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뺏기고 바벨론에 뺏기고 내가 아무리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그냥 뭐 인간이 탐욕 덩어리고 죄 덩어리니까 인류의 역사가 그냥 그런 죄악의 역사, 탐욕의 역사.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냥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집안에서 왜 싸웁니까? 형제들이 왜 원수가 돼? 부부가 왜 싸웁니까? 나라가 왜 분열돼서 싸울까요? 따지고 보면요. 모든 전쟁의 원인은 죄와 돈 탐욕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돈이 없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려받을 게 없다. 싸울 일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또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돈이 많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유산 다툼하느라고 피 터지게 싸우고요.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떤 형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몇십억이 들어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렵게 사는 동생에게 집을 한 채 다 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동생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니 근데 이 형이요. 그 이후에도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었으면 좋은데 하던 식당이 점점 어려워지고 빚을 내도 안 되고 다 털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부탁을 한 거죠. 얘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했단다. 나 좀 도와줘라. 그 집을 담보로 좀 대출 좀 받아줘라. 그래서 동생이 형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들어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형이 원금은커녕 이자까지 못 내는 거예요.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동생이 압박을 당하니까 집에서 또 이제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어떻게 해요? 형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했겠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격분한 형이 그 자리에서 동생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차라리 그 가족은 로또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다면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이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가정의 부부싸움, 형제간의 원수, 집안 싸움, 나라의 전쟁, 국가의 분쟁과 다툼,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 인간의 탐욕, 돈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포로가 된 롯과 같은 우리예요.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갑니다. 가족들이 다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이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에덴 동산 같던 소돔, 애굽과 같이, 애굽 고센 땅과 같이 정말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풍요한 그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요, 이제는 비참하게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두 딸도 아내도. 13절 말씀이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아니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오늘 롯의 모습을 보면요, 무슨 기준으로 살아요? 롯이 여러분 소돔 쪽을 선택할 때, 에덴 동편을 선택할 때 무슨 기준으로 그쪽을 선택하죠? 믿음의 기준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지극히 이기적으로, 지극히 물질적으로,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수돔을 선택했던 이 롯의 모습은 결과가 너무 비참해요.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아브라함 덕분에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롯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젖어 어느 날 갑자기 포로가 되어 북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슨 기준으로 살았습니까?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 지극히 물질적인 기준, 지극히 탐욕과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러다가 세상의 포로로, 죄악의 포로로, 마귀의 포로로 그렇게 살다가 지금 롯은 어디로 끌려가고 있어요? 북쪽으로 끌려가는데 그 고통은 지옥 고통이에요. 왜? 두 딸이 성노예가 돼야 되고 아내도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도 노예로 팔려가고 모든 것은 빼앗기고, 고대의 노예의 삶이란 짐승보다 못한 삶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고 팔면 파는 거예요. 이 말이 낙인찍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다가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었어요? 지옥 갈 사람들이었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간증, 최병원 선생님 이야기,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최병원 선생님은 중학교 때까지 불심이 굉장히 깊은 분이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아들이 없어서 불공을 들여서 일본에 있는 유명한 절에까지 가서 불공을 들여서 일본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고, 이분이 중학교 때까지 불교 학교의 불교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불교 TV에 나가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 학생 대표로 나가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를 맡을 만큼,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을 나가면 그 친구들 찾아가서 때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부산에 살 때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추첨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분일고등학교라고 아주 명문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교복이 입어서 또 명문이니까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 미션스쿨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요. 하지만 이 분은 불심이 깊었기 때문에 양쪽 팔에 영주를 차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그 전사님의 말을 막 조롱하면서 초코파이만 얻어먹고 무시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 전사님이 수업을 마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부인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최병원 선생님도 바로 그 1년 전에, 그 수업이 있기 1년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자기가 아주 유명한 스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마지막 쇼의 질문이 뭐냐면은 죽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했어요. 그때 그 스님은 죽음이란 유에서 무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선생님이, 이 전사님이 마지막 수업을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이 지옥 가지 말고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던 이 최병원 씨가 여기 이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죽음의 진정한 정의는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지,
불교도 극락이 있잖아요. 지옥이 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가는 기준이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나는 예수 믿지도 않았고, 나는 우상 숭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어딜 가요? 지옥을 가잖아요. 근데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내 자신이 지옥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가득한 지옥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찾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분이 자신을 전도했던, 중학교 시절에 자신을 전도했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어려우면 학원비가 없으면 학원비를 다 대주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다녔지만 자신을 전도하지 않았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패는 일이었어요. 임 집사님, 옛날에 예수 믿고 친구를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너 왜 예수님 믿으면서 나 전도하지 않았냐? 나 지옥 가라고 내비뒀냐? 이랬다고 했잖아요. 이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믿어지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어도, 나 지옥 가라고 너희가 내비둬도 했대. 그리고 전생님 찾아갔대. 너무 화가 난다. 근데 전생님 하신 말씀이, 그래 병호야 잘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보다 너한테 맞는 게 낫지. 근데 병호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구나.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거. 저 이분은 그 강다니엘, 그 연예인 있잖아요. 강다니엘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지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지금까지 2,000명을 전도했다고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죄악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종로로 사다가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참하게 지옥에 끌려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가족들은 사실은요, 롯과 같이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세 번째로 느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지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시작. 그와 그의 사들이 나며 그들을 잡으시고 다윗을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조카 롯은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배려도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저 세상적인 욕심에 매여 살다가 그는 지금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옥 고통을 당하러 끌려가고 있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조카의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재산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 상대가 누구입니까? 상대는 무려 남쪽의 5나라를 멸망시킨 북쪽의 강력한 4나라의 연합군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군대는 몇 명이에요? 집에서 길리고 흘렸네? 318명. 318명을 데리고 네 나라의 그 강력한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 이건 정말 무모한 짓이에요. 이건 비유를 하자면 계란으로 바위 깨는 거예요. 군대를 잃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목숨까지 그리고 가족의 생명까지도 달린 그런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아브라함 가족들이 과연 찬성했을까요? 동조했을까요? 그 부하들은 협조했을까요? 결코 다 찬성하지만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강력한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어느 부인이 찬성하겠습니까? 어느 자녀가 찬성하겠습니까? 어느 부하가 대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그냥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냥 따라오겠습니까? 그 배은망덕한 조카 롯을 위해서, 그 이적인 조카 롯을 위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상식이고요, 상책이에요. 그냥 못 들었다 생각하고 사는 게 나의 아내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예요. 들었어도 모른 체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매여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롯과 같이 지옥으로 끌려갈 때 그렇게 비참하게 지옥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세요? 우리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요, 상처받는 사랑이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늘 손해만 보죠. 롯과 같은 이기심 많은 배은망덕한 멸망당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그 주님,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세상 탐욕 죄만 짓다가 너도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 찬양인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22장이죠. 찬송가 522장. 이 찬양을 할 때 롯과 같은 세상적 기준으로 여전히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522장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임 있다가 마귀만 따르고 재물만 취하다가 죄악에 매여서 저 타는 불과 유황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내 형제예요. 내가 볼 수만은 없어서 내가 너를 구하러 가노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고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 마음, 그 사랑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조카, 비록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살고 의롭지 못하고, 그렇지만 내 조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조카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걸고 갑니다. 결코 합리적이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다 잃을지라도, 생명을 걸더라도 살리러 가는 무모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걸고 모든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군사를 다 걸고 가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죠.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봤더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싸우니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건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얻죠. 우리 주님도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걸고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또 육적 부활을, 또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그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모든 것을 구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죽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죽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는 롯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우리 다 롯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사랑해주고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우리도 사랑해주고 잘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해요. 우리는 롯처럼 이기적이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언제나 죄악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그래서 주님을 떠났던 그런 지옥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 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롯 같은 너를 내가 구원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독생자를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러니 너도 내 마음 가지고 내 사랑 가지고 너의 가족들을 너의 성도들을 너의 친척들을 내 마음으로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 메시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희가 참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 가족들도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의 용사, 훈련된 318명의 그 군사가 이 강력한 북쪽의 네 나라를 무너뜨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 백성들을 다 구해오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2만 명의 군대를 이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영화 300에 나오지만 300명의 스파르타 군사가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상대로 협곡에서 전쟁을 해요. 그걸 막아서요.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을 승전으로 이끄는 핵심 원동력이 됩니다. 역사잖아요, 이거. 이게 누구냐면 이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가 그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해요. 왜 패해요? 이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군사 300명이 막아서니까 지체가 돼서 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일당 100, 아니 일당 1000의 군사가 훈련을 받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이게 훈련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도 싸우고 사자도 싸웠다는 것은 곰과 사자를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물매를 던지는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붙고 그 실력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맞박에다가 그냥 물매 맞히는 건 그건 일도 아니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지고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언론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를 강행한다가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강행합니까? 그럼 식당은 영어 강행이라고 해요? 카페는 영어 강행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마스크 쓰고 차 마시나요? 왜 모든 다중시설 가운데 교회만 예배 강행이란 말을 쓸까요? 이게 반기독교적 정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 사이버 세상은요 온갖 영적 전쟁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 떠나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예배에 안 나와도 뭐 명분도 있죠. 신앙생활 안 해도 조금 명분이, 아니 그냥 세상의 정서가 이런 시국에 무슨 예배냐, 무슨 성경 공부냐. 이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의 지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영적 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318명의 영적 용사가 돼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만 여러분들에게 뭐 찬양, 또 좋은 간증, 또 좋은 설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자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입사님들, 장로님들이 서로에게 정말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말씀, 간증들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또 이럴수록 더 말씀 붙잡고, 또 이럴수록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18명의 오늘 본문을 보면 집에서 14절에 보면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기르지만은 않았어요. 기르면서 훈련시켰다고요. 지금 다음 세대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에는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래도 칭찬하던 세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동맹군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줄 수 있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용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노예를 갔더니 노예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 3분의 1밖에 안 나온대요. 성도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한 60%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지 여러분 다 느껴지시잖아요. 이럴수록 여기 계신 분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서로에게 좋은 말씀을 보내주고 간증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318명의 길리고 훈련된 자가 그 북쪽의 그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오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혈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많이 권세 맞서 싸워 개천이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전도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이긴다고 죄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너무 넘쳐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화의 부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전도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들이 강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더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전도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에서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전도를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죄악과 탐욕으로 이기심으로 전쟁과 사륙과 약탈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롯처럼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죄와 마귀와 세상의 종노릇하며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셔서 그 불타는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조카로 줄 구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서 318명의 빌리고 훈련된 자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 기도와 말씀에 깨어서 항상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나도 구원받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그 모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영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게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